네, 오늘은 8월 11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뷔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6장, 37장, 38장, 39장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종말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군대들이 생겨나죠. 그러면 그 군대를 핍박하는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게 곡과 마곡입니다. 마곡 지역에 살고 있는 곡이라고 하는 자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세요. 잠깐 허락하세요. 그러다가 그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8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그리고 39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곳곳을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가짜들, 수많은 시민단체들, 이런 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2500년 전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38장 14절부터 39장까지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38장 16절에 보시면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이 곡에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곡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 곡을 쳐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37절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곡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칠 때 말씀하십니다.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드러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그 섭리하에서 악한 자를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그는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지옥 가게 된 것이죠. 이 곡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곡을 잠깐 쓰셨어요. 근데 쓰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대해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분노가 어떤 건지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38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 곡이 있는 그 땅에 지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모든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모든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다가
21절부터 보시면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22절에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스라엘을 차지했어요. 이스라엘 땅을 차지했어요. 차지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당을 뺏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 재산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빈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 정부가 곡 같은 자들이 차지하게 되죠. 차지하고 좋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박과 불비를 내리셔서 그를 심판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을 보십시오. 캐나다를 보십시오. 또 중공을 보십시오. 북한을 보십시오. 교회의 재산을 다 빼앗았습니다. 교회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불비를 내리십니다.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죠. 중공을 보십시오. 지금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습니까? 교회 재산을 빼앗아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결과 지금 유럽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습니까? 지금은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아마 한국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종말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를 빼앗기고 목회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불비를 내리심으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내어주시니까, 이스라엘을 내어주시니까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차지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70년 평안하게 살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을 심판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